시편 26편 1절로 12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6편은 탄원 시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에게 무고한 누명을 쓴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좀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런 탄원시로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좀 더 일반적으로 25편과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25편과 그렇게 이제 한 쌍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후자의 내용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편에 보면은 25편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또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인이 상당히 그 원수들이 미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친밀함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한 이 시인은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달라고, 나를 판단해 주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소서. 저는 완전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느낌으로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6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좀 상당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를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상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완전한 자였다. 또 뭐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하죠. 그게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었다. 뭐 욥이 죄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걸 완전했다라고 구약에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상대적인 완전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소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시험하소서. 내 뜻과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부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런 동기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아직도 단련할 것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저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저를 살펴주소서라고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단련되어질 것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의 품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저를 살펴주소서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단련될 것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이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바로 내 눈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고 나를 살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친밀함을 경험하고 내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주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완전히 죄인,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자하심이란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시에서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구약에서 시편에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걸 말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 주시고 그 계약을 잘 이행하는 그 상태를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약을 충실히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계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계약 내용을, 언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계약을 맺어 주시고,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그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 이게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에 기대해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바로 이겁니다. 내가 행한 행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시고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나는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완전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단련될 것이 남아있음을 또 인정하면서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시인의 상태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고 계십니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품으로 지금 담대히 뛰어들어가서 안기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한 행위를 의지하시지 마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베푸시고 그 계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것을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와 벗하고 누구와 친구를 맺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6편은 시편 1편과 너무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허망하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는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숨기는 자, 숨기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투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은근히 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은근히 모호하게 이렇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거를 간사하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기 안에 뭔가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꿍꿍이 속에. 그리고 그걸 숨기면서 행동하는 그걸 간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세상과 단절돼서 그냥 혼자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죠. 같이 일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우린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품에 안겨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악한 영향력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죠. 자,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허망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간사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로부터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또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뭡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예배한다 이런 뜻이죠. 예배를 아주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죠. 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뭡니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뜻입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건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은혜, 한번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때까지의 인생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의 기이한 일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전부 순간순간이 전부 주님에 의한 기적인 것이죠. 그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참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는 영생의 확신이 있고 날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하고 이게 바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계신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지금 우리 마음이죠. 성전이 여호와의 집을 사랑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또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서도 단련될 것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또 확신이 있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남아 있지 않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룩한 긴장,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때까지하고는 약간 다른 어조로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확신이 있게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혹시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호와와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거룩한 긴장이 없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에 대한 거룩한 긴장도 함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상태인 것이죠. 그런 거룩한 긴장감 유지하면서 항상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에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라고 다시 확신을 또 노래하는, 그렇게 이제 확신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시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서 두렵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행한 행동 그걸 공로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는 것이죠. 항상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회개할 준비를 가지고 항상 은혜의 능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니 내가 평탄한 데 서 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로 이런 확신으로 또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시인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거룩한 긴장을 가지면서도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시지 마시고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확신 가운데 또한 거룩한 긴장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친밀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